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한 장 전체가 왕들의 이름으로만 가득 채워진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겠죠. 이 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장인 11장에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나안 남부와 또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제 마치게 되고요. 정착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11장과 13장 사이에 바로 12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장이 기록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은 모세나 또 여호수아가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모든 승리가 여호수아나 백성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전쟁, 또 어떤 전쟁, 또 이 지역을 생각하면 무슨 전쟁, 이렇게 떠오르듯 왕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그 전쟁들을 떠오르게 하는 바로 기록입니다. 그 전쟁들 속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또 실수한 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즉 모든 순간마다, 모든 전쟁마다, 모든 고비마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장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11장까지 전쟁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3장 이후에 정착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전쟁들을 보면요, 9절에 여리고 왕이요 라고 말하죠. 가나안 입성 후에 첫 번째 전쟁이 생각납니다. 가장 유명한 여리고 전투이죠. 그 성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닫힌 문, 단단한 방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상식을 파괴하는, 아니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주십니다. 벼란과 침묵 가운데 성을 돌라고 하시죠.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을 여기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돌거나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순종하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은 전쟁은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설명되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9절, 아주 짧은 여리고 왕이요 라는 이 9절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일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베델 곁에 아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승리 이후 작은 성 아이성은 쉽게 보였죠. 그래서 정탐꾼도 필요 없어, 얼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게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죄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패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 그리고 공동체 안의 죄를 가볍게 여긴 잘못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이었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패한 채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묻게 하시며 새로운 전략을 주시고 다시 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된 마음으로 아이성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곧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떠한 내 욕심으로 해보려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이성은 그래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라. 그러면 회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이성 이후에는요, 기브온 사건은 전쟁은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은요, 남부 왕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배경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기브온과 조약을 맺자 남부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죠. 그리고 조약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죠. 바로 1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름이요, 바로 이 전쟁에 나오는 남부 다섯 왕들입니다. 이제 남부의 다섯 왕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힘도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역시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앞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연합군의 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풀리는 일들이 있죠.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실력과 내 수준으로도 안 되고, 관계를 가지고도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듯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큰 벽을 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고 또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9절에서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요, 북부 연합군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 전쟁이 가장 큰 싸움이었습니다. 북부에 있는 나라가 전체가 연합했습니다. 하솔의 야빈이라는 강력한 왕, 유명하죠. 그 왕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차도 많고 군사력도 탁월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전쟁보다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남부전쟁보다, 여리고보다, 아이성보다 그런 전쟁. 하솔은 불태워지고 북부의 연합군은 단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큰 싸움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싸움, 하솔과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가장 무거운 걱정, 가장 깊은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싸움에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연합된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요동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을 한 줄로 정리해주는 말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두려웠을 때도, 막막했을 때도, 조바심이 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왕들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실수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버틸 수밖에 없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공통된 한 가지는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고, 우리 사역도 그렇고, 우리 큰숲드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또 우리 성에는 다 안 차 보여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 자신만의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올 한 해는 어떤 왕들이 있었지?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떠오르는 일들과 그런 감정들에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착 달라붙어 있어야겠다,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겠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들을, 또 올해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순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른 또한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기대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